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만지심이, 놀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주께서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을 낭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눌려져 있는 모든 질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에 있는 모든 뇌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몸 밖으로 빠져나올지어다. 비정상적으로 자라져 있는 모든 뇌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그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막혀있는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뚫어져라.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속에 있는 모든 남조직에게 명령하노니 거룩한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비정상적으로 자라있는 모든 남조직은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틀려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고 모든 그들의 없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새롭게 만들어 줄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없어진 모든 신체의 장기 기관은 새롭게 자라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허락하신 모든 노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가족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동호 가운데 역사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한다. 다시는 그에게서 접근하지 말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지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수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주의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주께서 죄의 삿을 끊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마음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8가지의 하나님 마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8가지 이 마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가지의 마음은 절대로 마음속에 마음이면 안 되냐,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바로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헬라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 심장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영혼,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 감각이나 감정의 작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여러분 감각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자리가 그게 마음이란 것이죠. 그리고 여기 행동이나 여러분이 사고하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 목적하는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도 이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 이 네페시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영은 숨으로도 번역이 되고 가장 네페시의 일반적인 단어는 숨 쉬는 겁니다. 성령님 할 때 네페시 씁니다. 네페시. 그래서 숨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영혼, 생명, 정신, 마음, 의지나 여러 가지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여러분 멈춰서서 한번 궁금하면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 디아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마음, 정신, 지식, 이해 이런 단어, 그리고 이해력. 우리가 이해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상상도 마음에서. 그리고 여기 생각도 마음에서. 자, 그래서 통찰, 이해하는 것, 사고방식,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감정의 형태, 애착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나오냐?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육적 생명의 자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동물이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자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생명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을 의미하고 육적 생명의 활력 또는 감각 이런 장소가 마음이란 것이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소원하고 사랑하고 의도 등이 나오는 그 권한의 장소, 그리고 감정, 소원을 가지는 장소, 선행과 악을 의식하는 영혼, 어떤 사물의 중간이나 중심, 내적 깊숙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헬라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퍼뉴바, 이것도 우리가 성령님 할 때 하기오스 퍼뉴마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영으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이성적인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 결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26종류의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쓰냐? 이 다양한 단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딱 말할 수 없다고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한 단어로 딱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는 이야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마음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례가 있다. 그러면 그 뜻 마음이라는 이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냐?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지하는 곳, 그리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고,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성, 인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인지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심장, 하트 이렇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어디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머리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상상하고 하는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래서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마음은 가끔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일컫기도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떠한 실체, 생각, 의식의 능력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결국은 이 마음이란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심장, 이 마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이 뇌의 모든 기능들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19가지로 한번 짧게 요거 설명만 해도 한 편의 설교가 한 두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이 말 수도 있다고요.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처럼 상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뭘 할 수도 있다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리고 정한 마음, 마음이 무슨 기능도 있다고? 뭔가를 딱 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참말로.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 마음이 뭐도 할 수 있다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그리고 자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원해서 자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사악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떠는 마음도, 막 두려움에 떠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 안에 뭐도 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두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네 가지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청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음이. 야, 배려라는 단어는 뭐냐?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꼬인 거예요. 심술구전.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심술구전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르냐? 배려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도. 마음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굳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하여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는 다양한,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일어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권이 일어나는, 여기에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오늘 온전하고 절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에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냐?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난. 그래서 마음만 다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새로운 희망도 그리고 의욕도 느끼고, 그리고 여기에 마음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뭐도 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차가 있습니다.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번쩍번쩍. 다른 사진을 보면 햇볕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요. 운전도 제대로 안 됐긴데 빛이 나면 앞이 삐해요. 운전하지. 자, 그러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 마음이란 것은 뭐와 똑같느냐? 엔진과 똑같아요. 이 엔진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모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 허락해야 슬픔이 가능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마음이 허락해야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돈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편의점에 있는 저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 편의점에 그 라면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뭐 해야 되죠? 마음이 허락을 내야 되죠. 그래, 네가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냥 라면 먹고 감옥에 가더라도 이렇게 하자. 교도소 가면 먹는 거라도 준다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뭘 해야 되죠? 마음이 허락을 내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죠. 예, 그 라면 하나를 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 마음의 허락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열받게 한 거예요. 도저히 오늘 이 밤을 지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이 몸에 차여져 있는 이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할 때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이 뭐라 하죠? 그냥 하고 말아라 이러잖아요. 마음이. 마음의 허락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뭐 하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제대로 딱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가고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이 천지 만물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특별한 장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 마음에서 사역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감찰하시느냐? 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CCTV는 그냥 오고 가는 물질 이런 것들만 관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대한 CCTV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앞에다가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들이 천국에 딱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체가 사람의 마음을 하는 뭐가 있다고요? CCTV 여러분 총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주님이 뭘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죠?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주님이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바울이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어디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 강팍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가 고역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욕심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을 뭐 하는 것이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락하시는 것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주 묘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이 타락해 갈 때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해지도록 그냥 냅둬요. 계속 타락해 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도 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체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켜 떠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뭘 준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랑과 관계를 가져서 일하실 때 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죠?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리우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뭘 한다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가리워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마음에 하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에서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 하나님이 뭘 연단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딱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게 마음으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육체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연단하고 있냐?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항상 달아보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자,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특별한 소원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이 입으로 뭔가를 계속 기도하게 만들면 뭐가 생기냐? 특별한 소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특별한 소원을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뭔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두고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시냐?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절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이 마음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성령님은 어디에 들어가시죠? 우리의 영에 들어가시죠. 영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냐? 마음을 점령하는, 혼적인 영역에 있는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길 원하시냐?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 예,
마음의 영역까지 성령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둔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도 하세요. 깨달음을 안 주고. 그리고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영에만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에는 당연히 지성소처럼 365일 거하시는 것이고, 어디에도 거하시길 원하신다. 성소의 영역,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막 꼬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모든 마음의 비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마음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짓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냐?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마음의 영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마음 따먹기 전쟁이에요.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소생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시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영도 소생시키고 그리고 이런 혼적인 영역에서 혼적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마음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리해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마음을 굳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할 때 용기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위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18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함을 당해서 이 마음의 영역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주님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놓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8가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마음이 오늘 제가 앞에서 19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 수많은 마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은 절대로 품지 말라고 하는 8가지의 하나님이 경고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신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8가지 경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악한 일에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요?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안 돼. 마음이 악한 일에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악한 일이 뭐냐? 타인의 삶에 유익되지 못한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 모든 결정권,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관심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관심 없는 것, 여러분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일에 기울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마음이 놓여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좀 더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타인의 삶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뭐가 항상 거기에 깔려져 있냐? 탐욕이 깔려져 있습니다. 욕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뭔가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뭔가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이득을 얻어서 뭐 하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삶에 여러분 손해보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땀 흘려서 하는 깨끗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딴 일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오늘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첫 번째, 여러분 그런 투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그런 투자하면 안 돼요. 폐가망신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 30년 이상 저축하고 평생 했는데 여러분 아직 주식 상장도 안 되어져 있는 그거, 야 이거 투자하면 적어도 10배 정도 남는다. 누가 하기 전에 빨리 해라. 그래서 주식 상장도 안 됐는데 거기에 자기 30년 평생 벌은 거, 여러분 공장에 다니면서 했던 여러분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졸지에 다 날아간 거예요. 사기당인 거, 사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쓸데없는 여러분 그런 이익을 얻는 일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절대로 기울이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마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일에 대하여 말아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 삶의 환경을 끊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해서 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 과도한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방식대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가게 만드는 환경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뭘 끊는다고?
하나님을 끊어버린.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믿은 거. 이 사람 확실히 믿은 거. 난 네 말 확실히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를 힘으로 삼고 당신이 잘 돼야 우리 다 잘 산다고. 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인생의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 불현듯 잘 돼가는데 막 와요, 저주가. 여러분은 기대치 않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든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든지 중간이 없어. 회색 지대가 없어요.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배권을 행사하냐? 악한 영들이요. 이런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딱 떠날 때 누가 온다고요? 예, 저주가 불현듯 기대하지 않는 바람들이 막 오는 것처럼 북극에 한파가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저주의 한파가 여러분의 삶을 뜯게 되는 거예요. 추워서 죽어요. 추워서 죽어요. 수도배가 다 막혀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마음에 대하여 말아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증한 것을 쫓는 일. 여러분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내 마음이 가증한 것을 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것, 미운 것, 이것을 마음으로 따라가면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악한 영들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도록 이것이 영적으로 세팅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증한 것을 쫓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 말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머리에 딱 갚는데요. 머리에 갚으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머리에 뇌종양이 생기고요. 머리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일어나고요.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지고요. 그런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일에 마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꾸지를 때 그때 뭐하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네 번째 경고입니다.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그리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잖아요. 훈계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 절대로 이 마음 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아주 가벼이 여기. 그리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꾸지람을 하고 여러분들 바른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딱 되면 반드시 어디 가냐? 큰 죄를 짓는 자리로 딱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엄녀의 길로 치우치는 데,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는 데 대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결혼 이외에 어떤 성관계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혼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살아보고, 절대로 여러분 매스컴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살아보고, 또 이혼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살아보고, 맞으면 등록하고, 안 그러면 그냥 헤어지고, 이런 성경과 다른 사고들이 여러분 나라 가운데, 젊은 청년들 가운데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 더 이상 여러분 매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여러분 소속감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방식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만의 경건한 자녀가 돼. 말라기에 보면 이 경건한, 그래서 주님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침소를 더럽히는 거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일. 여러분 동거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사실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진 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것, 여기에 대하여 뭐하라?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경고하시는 5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6번째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일. 자,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호세아의 예언 그대로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수많은 죄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봐야 돼. 결국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 먹어야 돼요. 고쳐 먹어야 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와 있는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이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여러분 자기 길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련해서 그래.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미련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가지고 그 길을 가고 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너무나 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소지로 태어나게 하고 지혜도 없게 하고 내 인생에 기회도 주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게 외워놔도 다 까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고 수학은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영어 단어 외워도 하나도 모르겠고 한문은 도통 이게 글자인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뭐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딱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 이 원망하는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5가지의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할 때 누가 나왔죠? 광야의 불뱀이만.
광야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어서 죽였냐? 원망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성령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도 본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났다? 원망이 그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여러분을 삼키는 블랙홀이에요. 영적인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마음속에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을 말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서 떠나가는 교인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원망하는 마음에 대하여 말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정말 제가 봐도 그 인생이 너무 힘들게 보여요. 너무나 이래도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미래는 더 암담하고요. 지금도 암담한데 미래를 여러분 사람 사랑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보면 10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뻔히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뒤뿐만 아니고 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아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됩니다.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기회는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망하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 교만한 마음. 교만은 백해무익해. 이 교만은 약이 없어요. 약이.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한 영혼은 답이 없어요. 답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사기쳤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 그 사기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다니면서 사기쳤잖아요. 새벽 기도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게 결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돈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많이 살펴볼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켜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 지켜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생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될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것은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10m 정도 되는 천으로 성막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고 들어가면 천이 어떻게 쑥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아내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잘한다고 구원받다는 개인적인.
그래서 내가 열고 들어가면 1,000원 그냥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누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8가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이 8가지는 무조건 내 마음에서 걸러져야 돼. 8가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떤 순간에도 침투가 안 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이 8가지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노를 삭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요. 감각을 못해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영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마음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 마음에서 일어나야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내서 벌든지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든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일들에는 항상 죄를 짓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모든 방법에는 죄 짓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했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8가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여러분 남자 청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뭐냐? 그게 엄난이에요. 엄난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영적인 변화, 여러분의 삶들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그리고 조루증과 기타 공황장애, 정신적인 많은 질병들도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나.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가 일어났나?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지 무엇인지를 뭐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뭐냐? 자, 골로새서 1장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온 신경을 여러분 고정해서 살아가지 말고 처절하게 그렇게 밤잠 설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위의 것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고 구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이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면 몸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것이 행복이, 여러분 뭔가 주어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일을 얼마나 일이 많은지, 잔업을 11시간까지, 6일 동안 11시간까지 아침에 6시에 차 타가지고 통근차 타고 출근해가지고 통근차 타면 무조건 다 자요. 전체가 자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폴리싱 해가지고 플라스틱 깎아낸 거, 그런 일을 했는데 밥 먹을 때도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이렇게 손이 막 하도 이렇게 막 폴리싱을 흔들어가지고 그것을 저녁 11시까지 막 잔업까지 해가지고 그 집에 오면 발이 뻗어서 자요. 월급은 많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그래서 땅의 것을 뭐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 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땅의 지체의 소욕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죽여야 되냐? 엄난을 죽여야 돼요. 엄난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부정,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거짓말 한 번만 딱 때리면 쌉싸라이 들어오는데 이거, 아이 참, 야 거짓 증거 만문에 2천만 원 줄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피해자가 가슴에 쌓일 한을 생각하면 또 못하겠는.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견물생심이라고 2천만 원을 보통 선택하자.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사욕,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악한 정욕, 담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교인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50% 이상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20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다 탐심에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거의 다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목사님들이 11조 많이 내가 하니까 복을 막 바가지채로 부어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전거해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게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마음들을 말아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생긴다고? 마음에 생겨, 마음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마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아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한 8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냥 쑥 지나가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이 8가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8가지가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이 8가지 통로를 말아 철저하게 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커다란 복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총이 가득 들어찬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 좋은 쪽으로 말고 안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 경고인데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한 것을 쫓는 일, 주로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일, 그리고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 이 가운데 생기는 내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 8가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잘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오심,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1절만 찬양드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딸이 없어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하신 아버지, 하늘의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 가시고